팔레스틴 전 지역에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심지어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이 이야기가 팔레스틴 전 지역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적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세 있는 교훈을 잘 가르치는 랍비 선생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가 틀림없다 라는 말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저분이 우리 조국을 해방시킬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커다란 혜택을 받고 누리고 살 것이다. 이 생각을 마음속에 다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 그 동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첫째는 예수님 당신의 죽으심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 우주를 통치하시러 오시는 왕으로 오시기 이전에 먼저 그분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죽으시는 일이요, 이 땅을 잠시 떠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반드시 그분은 죽으셔야만 죄값을 치르십니다. 인간들을 그래서 구원하시는 바로 그 구속의 십자가의 그 길, 그 길은 피할 수도 없고 주님은 반드시 그 길을 가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삽니다.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기대하기 전에, 자신들의 축복을 기대하기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고 그곳에서 죽으셔야만 되는 진정한 의미,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동기. 두 번째 동기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두 번째 동기는 예수께서 떠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문화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세계사에도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뭘까요? 그 당시 여러분, 팔레스틴 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하죠. 분봉왕. 그 지역에 다스리는 그 왕이 되려면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투표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되고 싶으면은 저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시저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왕이었던 왕이 누굽니까? 헤롯 대왕. 자, 이 사람도 바로 로마에 가서 로마의 안토니 황제의 왕이 되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고 돌아와야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당시의 사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아들이었던 아켈레오가 왕위를 계승하려고 합니다. 계승하고 싶어서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역시 그 로마 시저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먼 길 로마로 떠납니다. 왜? 허락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켈레오가 허락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 팔레스틴 전 지역에서는 데모가 일어납니다. 저 아켈레오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저 사람의 인격은 쓰레기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시위를 벌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촛불 시위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50명의 대표를 선발해서 로마로 가가지고 방해 공작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 왕이 돼서는 안 돼. 라고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아켈레오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태극기 집회지. 이들은 이 아켈레오가 반드시 왕이 되어야 된다. 반대로 데모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로마로 찾아간 이 아켈레오는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왕이 돼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고 당당하게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자마자 이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생생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잘 알아듣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는 문화를 분배하는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귀인이 떠나면서 종 10명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종 10명에게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누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명령이에요. 장사하라.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분은 먼 길을 떠납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15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혜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귀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받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주여, 저는 주께서 주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10고을 다스릴 권세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상을 내립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보고합니다. 주여, 저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똑같이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5고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는 오늘 꽤 인상 깊은 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주인이 또 합니다. 혼을 냈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얼른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비슷한 비유가 있다 생각나죠.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비유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비유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출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역시 먼 길을 떠나는 주인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종 3사람을 부릅니다. 3사람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줍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기에는 10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사람에게 달란트 비유처럼 다르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문화씩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한 문화는 큰 화폐 가치가 아닙니다.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한 1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란트는 얼마예요? 6억 정도가 되죠. 현재 시세로. 이건 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이렇게 줍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10사람이 똑같이 그것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겠어?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의 은사나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은사 하나 이상씩은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교훈은 중요한 것은 이 많은 돈을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많이 남겼다 적게 남겼다가 아니라 얼마나 그 받은 걸 가지고 성실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주신 것도 있지만 똑같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문화의 참뜻을 살펴봅니다. 이 문화를 똑같이 나눠주시는 이 비유를 주님께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제 예수님의 생각 속으로 여러분 같이 상상해 보십시다. 이것이 무엇인가? 똑같이 받은 것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라 놓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명령을 가리켜서 지상대명령이다 그럽니다.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명령, 지상대명령 누구에게 준 것이냐? 목회자인 유병구 목사에게만 줬습니다. 이 세계 전부 목사들에게 다 준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똑같이 주신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복음을 너희에게 맡긴다. 가서 장사해라. 똑같이 주셨습니다. 간절하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서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부탁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하셨다.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10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맡기신 한 문화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 앞에 여러분 얼마나 성실한 자세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장사하셨습니까? 복음은 나 혼자만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성격상 복음은 재생산을 요구합니다.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그 받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언제까지요? 복음이 이 땅에 꽉 찰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한문화 복음. 자, 이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한번 보십시다. 수본의 문화를 쌓아둔 종.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끄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수건에 꼭 싸가지고 숨겨놓았던 종입니다. 이 사람은 왜 수건에 그것을 싸놨지? 왜 다른 사람처럼 남기지를 못했을까요? 칭찬받지 못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 한 문화가 복음이라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지 못할까요? 왜 수건에 꼭 싸매놓고 가만히 잊어버릴까? 전전 근거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를 네 가지를 주장합니다.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못할까요? 왜 한 문화에 대해서 남기지를 못할까요? 첫째는 그 한 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이 사람의 그 변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저는 주인이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 알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혼날 것 같아서 그냥 수건에 꼭 쌓아두었습니다. 이 사람의 변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변명이고 더 솔직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한 문화를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져서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습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물질주의적 그 여러 가지 가치관이 팽배되고 있는 이 현 시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 복음, 진리, 말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묻겠습니다. 저에게도 질문하는 질문.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삶 속에 전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나에게 들려진 이 복음이 세상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여러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영혼의 죄악을 다 풀어주기로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기쁨과 능력을 허락하셨다면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그것을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전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혹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의 거룩한 진리, 이 진리의 소중함, 이 진리가 주는 의미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 모험이나 희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장사를 하려면 땀을 흘려야지. 장사하라 그러면 장사하려면 땀을 흘려야 돼. 장사하는 게 쉽습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내가 가져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정정당당하게 저 핸드폰 가서 하는 데 가서 매장에 가서 파는 거 보면 정말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서 음식 하나 파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종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땀을 흘릴 필요가 있나? 그냥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지만 않고 가지고 있다가 주인 오면 돌려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의식, 똑같은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모범을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내가 꼭 필 필요가 뭐가 있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왜 안 할까요? 혹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했다가 그 사람이 저 사람 예수쟁이 됐네, 이 소리 듣는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내 삶을 바꿀 만큼, 내가 땀 흘릴 만큼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내 중요한
시간, 내 중요한 것들이 깨질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내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일 우리와 똑같이 옛날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순교자들이 우리랑 똑같이 생각했다면 이 복음이 여기까지 왔겠습니다. 그분은 죽는 현장에 이슬에서 사라질 때까지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웃으면서 갑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분이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 보게 되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당장에 어떤 평범을 나에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당장에 내 사업을 축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 이 고백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희생을 거부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 관심을 가집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관심을 가지는 사람 많습니다. 혹시 천국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쯤은 교회에 나옵니다. 그 이상은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시간을 더 이상 빼앗겨서도 안 된다.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때우려는 이 모습,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자, 세 번째.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세 번째 이유.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한 문화를 잘 관리 잘못하게 되면은 그냥 잃어버리게 되면 혼날 것이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사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인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주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주인인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되면, 상대가 기분 나쁜 행동을 취하게 되면 내가 두려워서 공포감에 휩싸여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서로 사랑한다면 그 마음속에는 그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감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무슨 감정이에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까? 이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사랑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아멘 하십니까? 아멘.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힘을 다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분이 원하는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그분이 부탁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정상이죠.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그냥 맥박치고 있는 애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애정. 왜 전도를 안 합니까? 내가 돌아다니다가 더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군에 쌓아둔 이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유병구 목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이 사람이 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을까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온 이 사람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것을 묻고 싶으냐 하면 당신은 주인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믿습니까? 다시 물어봐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믿는다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종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다면 이 사람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안 살았을 것입니다.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반드시 믿는다면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산다는 그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요? 성경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 하나가 있습니다. 자, 알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하러 지금부터 예수를 믿어서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술도 못 먹고 내가 왜 이래야 살아야 됩니까? 죽기 전에 바로 믿으면 되죠. 거기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 그 사람처럼 내가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성경을 조금 안다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나중에 천국 가서 이 강도 반드시 찾아가지고 제가 물어볼 것이 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강도에게 당신 세상에 살 때 가장 후회되는 것 한 가지만 알려주시라.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강도짓 한 거 후회됩니다. 아니에요. 그 말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만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감사만 나올 뿐입니다. 근데 내가 후회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단 한 가지도 못한 것, 이것이 가장 후회스럽소 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계속 시간은 흘러갑니다. 벌써 4월 23일이지.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민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번이라도 고민해 봤습니까? 수년 전에 통계를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나온 통계는 인간이 75년을 산다면, 그렇게 가정했을 때 지금은 100세 인생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100세 넘도록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옛날의 통계이기 때문에 75년을 산다고 가정한다면 그 75년을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사는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내봤더니 20년은 잠자는 데 씁니다. 20년은 일하는 데 쓰고, 7년은 노는 데 쓰고, 6년은 먹는 데 사용하고, 5년은 TV 보는데, 5년은 쇼핑하는데, 3년은 누구 만나고 기다리는데, 2년 반은 화장실에서, 2년 반은 잡다한 공상 속에 있고, 2년은 커피를 마시고, 1년은 전화 받는데, 1년은 기타 등등. 75년. 요즘에 이거 조사를 해보면 달라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PC방에서 20년, 잠자는데 20년,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통계를 해보니까 그렇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결산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시간은 정말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한 문화 가지고 얼마나 장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통계도 내봤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나누어 보았다고 합니다. 별걸 다 해보죠.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가 아침 6시, 죽는 시간 밤 12시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몇 시 몇 분인가? 자, 15살 이 사람은 지금 9시 38분을 가리킨다. 20살 10시 51분, 25살 12시 4분, 30살 1시 17분, 45세 4시 46분, 50세 6시 8분, 55세 7시 22분, 60세 8시 34분. 저는 한 8시 20분 정도 가 있습니다. 65세 9시 47분, 70세 11시, 70세 이상 12시에 가까워옵니다. 수년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쓰신 유명한 책 가운데 12시 5분 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몇 시를 가리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12시 땡 하고 종이 울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가지고 결산할까요? 본문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한 문화, 아니 복음, 이것을 남기라는 명령 앞에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어떻게 했다라고 보고할까요? 인도에 가서 일하는 선교사 가운데 와일드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는 한 번은 인도에 있는 해군 해병대에 가서 같이 병사들하고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할 때 한 병사가, 예수를 안 믿는 병사가, 장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은 왜 이 척박한 땅에 왜 와서 이 고생을 합니까? 그냥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이런 데 가서 편안하게 있으면 되죠. 뭐 왜 하필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합니까? 이 말을 들은 와일드 박사 선교사는 그 장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장교님, 당신의 사령관이 당신을 불러서 한 소대를 이끌고 어느 지역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대에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죠. 그때 이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교님, 내 인생의 사령관이신 예수께서 명해서 이곳에 가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장사해라, 남기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성경은 시간을